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게 참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입장에서는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하나님을 만난 그 귀한 감동을 담대하게 나누어준 우리 각 부서의 우리 3명의 대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또 기도하겠다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우리 교회 여름 행사는요 누구 한두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 속해 계시지는 않지만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각 부서의 임원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의 수고와 관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각 부서들의 여름 행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또 힘씀에 대한 우리 보답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한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란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들은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 율법에 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는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라면 그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전문가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 즉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을 주는 대신 되레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되묻자 역시나 율법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쏟아놓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떤가요? 율법교사가 한 말은요 정답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의 대답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정답을 율법교사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율법교사를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리 썩 좋은 사이로, 좋은 관계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을 비판하셨고요, 그렇게 비판을 받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명성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흠집을 내볼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에 먹칠을 해볼까,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없애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만약 오늘 본문의 장면이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요,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해보아라 판문하셨습니다. 다시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말했고, 예수님은 그 생각, 그 대답이 맞다 하고 인정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끝났다면 성경에 아주 드물게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사이에 있었던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훈훈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신약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애초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둘째, 그럼 기록된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질문에 율법교사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는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율법에 기록된 바를 정확히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각각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율법의 기록을 제시했죠. 그리고 살펴본 대로 그런 그의 답변은요, 옳은 답이었고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물음에 율법교사는요 사실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어지는 율법교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율법교사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았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은요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말씀을 이용할 줄이나 알았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속죄의 말씀으로, 죄인을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읽어낼 능력은 율법교사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약점이 이 율법교사와 같은 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들은 말씀의 양은요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공부하였기에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요 낯설음이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다윗을 통해서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주어진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것,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여름 행사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웃고 즐기면서 목사님, 선생님 재미있었어요 라고 평가하면 그래? 그럼 올해는 참 성공했구나 라고 자평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죠. 우리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수천 년에 걸쳐서 내 손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기도 시간을 갖고요, 또 평소에는 할 필요도 없던 섬김, 봉사, 희생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바로 여름 행사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 어린이들, PG와 HG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 아까 간증했던 어린이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길, 가나, 가버나움, 다메섹, 그런 길들을 2016년에 우리 자녀들이 왜 갔어야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고 죽는 피조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생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죠. 중고등학생들의 수련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굴에 막 위장크림도 군인들처럼 발랐고요, 군복을 흉내낸 그런 티셔츠도 입고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냥 전투적으로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뿜어내는 군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강해져야 한다, 패해서는 안 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등등 너는 좋은 무기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만 가르치는 세상에서,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깨달아야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이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은 지난주에도 또 오늘 낮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듣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수도 없이 말했던 단어이자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나라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쉽게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그 인생이 의미가 생기는 인생이 되고 저들의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맞습니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믿음도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오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때까지 늘 작은 믿음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작은 믿음은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다면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작게만 남아있으면요, 능력이 부족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인생에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은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그 고난의 때가 이르면 그 믿음은요 그냥 내리는 비와 함께 흘려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은 믿음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견고한 믿음보다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며 우리 안에 믿음이요 그 말씀을 통해 점점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그 지식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권면하고 또 무엇을 금하는지 아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율법 교사처럼 고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씀을 읽는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와 내 허물이 드러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삶은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요 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이 중고등부에 있어서요 이번에 딸을 수련회에 보내셨습니다. 자녀인 그 여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여태껏 수련회에 올 때마다 왜 언니 오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중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수련회 떠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에 수련회 다녀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었다고. 말씀을 듣고요, 그 가운데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죠. 교회에 처음 온 학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도 수도 없이 드렸을 테고요, 말씀을 읽었어도 여러 번 읽었을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흘렸던, 그날 저녁에 수련회를 떠나서 흘렸던 눈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몰랐던 성경 지식을 그날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새롭게 듣고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서 흘린 눈물이 결코 아니었죠. 이틀 동안 우리 학생들이 들었던 말씀,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세족식 장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다수가 들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학생이 흘린 그 눈물은요,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읽었어도 여러 번 읽어왔던 그 말씀을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만지셨고 깨닫게 하셨기에 흘릴 수 있었던 눈물이었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힘써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힐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통해서 부탁을 받으신 것처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권의 책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